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건 무엇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별하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만인들 앞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랬다면 그의 인생은 아주 평탄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왕다움, 왕에 걸맞는 그 존귀한 삶을 살 것 같은데, 왕 다윗의 인생은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라는 거죠. 사무엘상은 사울 왕과 사무엘 그리고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31장에서 사울은 죽습니다. 이제 30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무엘과 다윗의 이야기를 풀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이야기의 정점에 30장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선택받았지만 그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그는 떠돌이가 됩니다. 도저히 사울 왕의 그 추격을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있었던 10여 년 전의 그 사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전투에서 다윗이 군인이 될 수 없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곧 그의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이었고 사울 왕의 정적이 되는 일이었고, 그가 블레셋으로 이제 망명했지만 블레셋에서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거기서조차도 그는 자기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자 행세를 함으로 거기서 가까스로 빠져나옵니다. 다시 유대 땅 변방에 자리 잡고 그가 살아가죠. 그가 변방에서 소리 없이 숨어 사는 동안 이제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 사회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 양지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0여 명가량이 함께 더불어 살았고 다윗은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모이면서 이 이야기는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 왕은 다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하죠. 사울 왕에게 다윗이 보여줬던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는데 두 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을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죠. 나는 당신에게 적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할 마음도 없고 당신에 대하여 적의도 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더 이상 다시 유대 땅에 살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이제 다윗이 홀로 망명했을 첫 번째 망명과는 다르게 이제 다윗을 따르는 그 사람들과 함께 망명을 하게 되죠. 아기스 왕은 알았습니다. 얼마나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이 있어서 다윗은 유대 땅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윗이 예전에 블레셋에 치명상을 입혔던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처럼 그는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아기스 왕의 수하에 들어온다면 아기스 왕은 천군 만마를 얻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또 정치적으로 얻는 것이 많았을 겁니다. 결국 아기스 왕은 다윗을 자기 수하에 둡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아기스 왕에게 거짓 충성 맹세를 하고 그가 왕과 함께 더불어 거하게 되죠. 그가 이제 아기스 왕이 그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땅덩어리를 하나 줍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시글락에서 살게 되죠. 얼마 만에 안식처일까요? 얼마 만에 보금자리일까요? 한 10여 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잖아요. 늘 배고픔의 연속이었고 그 불안을 운명처럼 안고 두 다리 뻗고 편하게 긴장감 없이 자본 날이 있었을까요? 이제 남의 땅에 망명 와서 시글락에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우리의 보금자리가 생겼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살 수 있었고 가족이 살을 맞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잘 수 있는 보금자리였습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오는 입구죠. 여기까지 오는데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울에게 추격당하던 이 10여 년의 시간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죽음이 항상 내 한 발짝 앞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발을 잘못 디디면 그건 죽음이고 한 발짝 한 발짝 뗄 때마다 죽음과 사망을 결정하는 그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라는 그 인생을 살게 되지. 하지만 결국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서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얻어서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스 왕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대전투를 준비하고 군대를 소집합니다. 다윗도 소집을 받았습니다. 이제 뭔가 조금 편안할 것 같았지만 거짓 충성으로 그동안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었죠. 그는 유대 땅 주변 접경 지역을 계속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 이어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서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내가 유대 땅을 쳐서 이렇게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이 거짓 충성으로 아기스 왕의 전적인 신뢰를 얻자. 실은 다윗은 유대인들, 유대 땅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민족을 지키고
아기스에게 거짓 충성을 통해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그 다윗에게 이제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고 소집한 겁니다. 이제 그 군대 사이에 같이 이제 서게 되죠.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할 때 그가 블레셋에 와서 사울 왕의 칼은 피했지만 이제 그에게 또 다른 어둠의 인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군대 속에 섰을 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이 전쟁에서 블레셋의 전투력과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패합니다. 그리고 진멸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나의 정체를 밝히고 죽을 거냐? 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유대 땅을 향해서 진격할 거냐? 하지만 다윗은 난데 내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의지를 사용할 수 없는 내 의지가 무용지물인 존재가 됐습니다. 난데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인데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내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망명하긴 했지만 원수의 나라에 와서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는 있지만 내 민족을 위해서 유대 접경 지역에서 계속 전쟁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거짓 충성 맹세를 한 걸 지키는 것도 있지만 그는 끊임없이 유대 땅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의 땅에까지 가서 원수의 나라에 가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비난하지 않았겠어요? 사실은 내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왕의 나라를 위해서 내 조국을 위해서 남의 땅에 와서 비루하게 목숨을 연명하면서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나일 수 없는 내가 나로 살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 그 나락에 떨어진 겁니다.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해도 그는 답이 없는 인생으로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블레셋과 함께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내 정체를 밝힐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나로 살지 못하는 시간, 사는 것보다 오히려 나 스스로가 내 자신의 비루함 앞에 숨도 쉴 수 없는 시간, 이 어둠의 시간은 계속되죠. 바로 그 시간, 그 순간 이제 아기스 왕의 군대 장관들이 왕에게 항의합니다. 안 됩니다. 다윗은 안 됩니다.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전에 여기서 다윗을 죽이는 거 시작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이 전쟁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다윗을 죽이고 시작합시다. 결국 아기스 왕은 한 발 물러서서 다윗을 이 전쟁에서 제외시켜줍니다. 그래서 자유로웠을까요? 이제 이 족쇄같이 덫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몸은 자유로워졌는데 그 덫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내가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것 척하고 블레셋의 뒤를 쳐야 하나? 아니면 내가 포기해야 하나?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다윗은 다시 또 자기 자신에게 갇히는 겁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글락에 돌아왔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내 마음은 괴로워도 나를 따르는 자와 내 가족들이 있는 곳에 돌아와서 거기서 추스릴 생각도 있었을 텐데 와서 보니 이미 그 보금자리는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다 끌려갔습니다. 없습니다. 10년 동안 다윗을 대장으로 인정하고 다윗을 따랐던 10년 동안 그 배고픈 시간, 그 불안한 시간, 그 쫓기는 시간, 그 어디에도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놓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신들을 주장할 수 없는 그 10년의 어두운 삶. 어떻게 만든 남의 땅에 망명 와서 어떻게 지켜낸 보금자리인데, 어떻게 일궈낸 보금자리인데 그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각은 뭘까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더라면 우리가 이 10년 동안 이렇게 억울하게 살진 않지 않았겠느냐. 당신의 결정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아무리 길게 간다 해도 달라질 수 없고 우리의 운명은 바뀔 수 없는 이 삶. 그들의 분노는 결국 다윗에게로 향했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거짓이었지만 블레셋의 땅에 망명 와서 나를 죽이려 하는 그 민족을 보호하고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왕을 지켜 주었던 그의 삶. 그가 숨 돌릴 틈도 없이 자신의 삶에 덮쳐오는 그 어둠의 인생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결국 불황자들을 데리고 그 10년을 산 다윗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며 다윗에게 분풀이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말씀에 다윗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그의 하나님을 힘입어 제사장에게 에봇을 갖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답변합니다. 가능하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아직 분노가 식지 않았지만 찾을 길이 있다는, 가족을 찾을 길이 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을 또 따라 나섭니다. 600명이서. 600명이서 따라 나서지만 얼마나 앞뒤 가를 겨를이 없이 뛰었는지 달렸는지 200명이 중도 탈락하게 됩니다. 부솔해서 결국은 그 200명을 거기다 놓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지체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400명이 줄다려
갑니다. 가다가 광야에서 한 애굽 소년을 거반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병든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소년에게 관심을 갖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소년에게 물을 먹이고 그 소년을 돌봅니다. 이 400명이 어땠을까요? 아직도 분노가 식지 않았습니다. 다윗에 대한 분노. 하지만 가족을 찾을 길이 있다고 하니까 따라 나섰을 뿐입니다. 10년을 따랐고 함께 했는데 우리도 못 지켜주고 우리 인생이 조금도 달라진 게 없어요. 도망자에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남의 땅에서 망명자로 거짓 충성 맹세하면서 살아가는 이 인생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내 가족들도 책임 못 져주는 그 지도자가 지금 목숨 걸고 우리가 숨이 턱까지 차서 더 이상 갈 수 없지만 가족에 대한 희망을 갖고 지금 달리고 있는데 가던 길을 지도자가 멈춰서 애굽 소년 하나에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저런 인간을 지도자로 믿고 살았나? 10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분노는 더 폭발했을 것입니다. 10년을 같이 한 우리는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금 우리의 가족을 찾으러 가다 말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소년 하나에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들의 분노가 폭발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뜻밖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 애굽 소년은 아말렉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단초를 얻게 되고 그리고 아말렉을 추격할 수 있게 되고 가족을 되찾습니다.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은 남아있는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6절에 다윗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의 하나님의 힘을 입어 결국 그 하나님의 힘을 입어 그가 그 어린 애굽 죽어가는 소년을 돌보던 것은 이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그 절박함보다 남아있는 희망을 본 다윗의 삶인 거죠. 1절 말씀에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이 3일 길을 걸어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애굽 소년이라고 3일이 계속 설명됩니다. 13절에 3일 전에 병이 들어서 아말렉 사람들이 그 노예를 버리고 갔어요. 3일 전에 아기스 왕에게서 이 전쟁에서 제외되고 출발하여 돌아오는 그 3일 전에 시글락 땅에서는 이 아말렉의 종 애굽 소년이 병이 났어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병에 났어요. 그래서 결국 아말렉 족속은 이 소년을 광야에다 버리고 갔어요. 다윗이 그의 하나님의 힘을 입어 하나님은 시글락이 다윗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무방비 상태의 시글락이
처참하게 짓밟힐 때 하나님은 3일 전에 하나님께서 이 소년을 여기에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삶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좌절과 고통과 서러움과 눈물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남아있는 희망이 나의 삶을 지켜내는 것. 알 수 없고 보이지 않고 확신할 수 없고 어떤 가능성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렇다 해도 지금 여기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삶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놔두시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내 삶에 대하여 나는 응답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삶을 나에게 주셨는지, 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지 않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나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응답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산다는 건 다윗은 어떻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둠의 터널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 애굽 소년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집요하게 추격하는 사울 왕의 그 추격 속에서 죽음이 내 한 발짝 앞에 와 있는 그 절망 속에서도 원수의 나라까지 도망가서 미친 척하며 비루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야만 했던 목숨을 구걸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최소한의 어떤 권리도 삶도 보장되지 않는 그 삶 속에서도 가족들마저 빼앗겼지만 그 600명의 자기를 따르는 불황자들과 그 가족들 앞에서 나도 내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나도 내 피부치를 잃었습니다. 나도 아픕니다라는 그 아야 소리 하나 한 번 질릴 수 없이 그 책임을 오롯이 다 짊어지고 가장 무능력자처럼 서 있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이방의 노예 앞에서 그는 그의 생명을 돌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30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이 무의미해지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나의 사고와 나의 의지가 작동해도 그것이 무의미해지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희망을 보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여기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내가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한 절망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나의 현재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뜬금없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오늘 30장에는 다윗의 절박한 절체절명의 상황이 있고 28장에는 사울 왕의 왕으로서의 절체절명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왔는데 사울 왕이 사무엘이 없습니다. 늘 자기 옆에서 자기를 훈계하든 책망하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십니다라고 말해주던 사무엘이 없습니다. 왕인데 왕으로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왕으로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왕으로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왕인데도 입을 뗄 수 없습니다. 자기 사고가 무기력해졌습니다.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의 영을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30장에서 자기와 1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앞에 자기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하나님을 힘을 입어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무엘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리고 드러내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사무엘과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시작은 사람들이 볼 때 머리 하나가 사람들의 어깨 위로 튀어 올라올 만큼 사울은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인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울 왕은 결국 사무엘이 없는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다윗은 자기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 누가 왕이냐? 누가 진정한 왕이냐?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에서 선택하며 살아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할 수 없습니다. 내 지금 삶에 대해서 누구에게 핑계댈 수 없습니다. 오롯이 그것은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내린 결정이며 내가 선택한 삶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내며 내가 그려가는 인생 속에서 나에게 가장 강력한 축복은 그 인생의 속에서 나의 선택과 결정을 따라 내 자신을 절대자 앞에 있는 내 자신,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 자신을 내가 대면하는 것, 내가 나와 만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나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비굴해지지 않으며 내 영혼을 팔알지 않으며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 삶입니다. 고통과 죽음 그리고 죄의 비극을 안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버티며 거기 계신 하나님을 그 희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는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가장 강력한 응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죽음이 한 발짝 앞에 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비록 바위 틈에 지금 웅크리고 숨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희망이시기에 이 바위가 나의 요새입니다. 이 바위가 나의 삶의 진정한 안식처입니다. 내게 남아있는 희망이 주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짓눌리지 않으며 상체기도 나지 않는 여러분의 여러분됨을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